마지막 부분은 중요한, 특별히 2장 20절 같은 경우는 아주 갈라디아서 핵심이죠. 지난번 설교 때 연속해서 얘기했던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키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했다는 얘기죠. 그가 책망받아 할 일을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사람들 앞에서 그를 책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떠나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냐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이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무대를 당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 교회로 옮겨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11제자 120명이 방언이 임하면서 축제일이었는데, 오순절 축제일이었는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잖아요. 그들 앞에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복음을 내신단 말이죠. 너희가 죽였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다는데 그들이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3,000명이 한 번에 여기, 그 다음에 5,000명, 큰 무리들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교회가 시작됐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났죠. 14년 후에 하니까 그로부터 20년가량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20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무대로 바뀌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지만은 그 교회가 확산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흩어지면서 또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안디옥에 교회가 설립됐다. 안디옥은 유대 땅이 아니잖아.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시리아의 안디옥이야. 시리아의 안디옥이 두 군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시리아의 안디옥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저 소아시아의 안디옥이라고 또 한 곳이 있는데 거기 말고 여기에요. 여기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설립돼서 막 교회가 커지니까 바나바를 보냈단 말이에요. 바나바는 누구지요? 마가의 삼촌이라는 거죠. 마가의 삼촌. 그래서 도움을 주라. 아니면 바나바는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는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사도들 중심으로, 그래도 예루살렘은 사도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 거기에는 베드로, 요한,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는 아니지만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성경은 말하기를 기둥같이 했다.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단 말이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의 고향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읽고 야인으로 있던 바울을 불러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아주 뛰어난 사람 5명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안디옥교회 크게 부흥시켰는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때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다녀오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형제들이 와가지고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을 와서 했단 말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질문을 하러 갔단 말이죠. 질문을 하러. 과연 그렇습니까? 거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파견돼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여러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도행전 15장 내용이에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리기를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졌던 율법의 짐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4가지를 주의하자. 목매어 죽인 것과 피와 음행과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자. 이거 4가지만 지키고 율법이 다른 점은 지지 말자. 지게 하면 안 되겠다. 안디옥에 그렇게 전달해주고 나서 얼마 있다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한 거예요. 지금 이때 그때.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이 정도만 하자 이렇게 해놓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모인 교회였지만 이방인들 참여했던 그런 교회.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안디옥에 베드로가 방문했는데 안디옥에 대부분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제 형도와 교제를 같이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누가 베드로를 와가지고 베드로 형제님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형제님이 보낸 사람들이 지금 막 온답니다. 어디서? 곧 온답니다. 그래? 베드로가 막 당황한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도 유대인 중심 교회란 말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에 목을 매는 사람들 수천 년 동안.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직은 율법을 버리지 않는다. 아직은 할례를 받는다. 그들이 할례 다 필요 없어. 율법 다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교회에 아무도 안 온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교회가 메시아닉 처치가 있잖아요. 비슷한 그 문화를 배격하지 않고 유대 문화를 흡수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런 당시 예루살렘은 왜?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에게 할례 안 해도 돼 이렇게 말 안 하고 할례를 행하도록 그냥 했단 말이죠. 아까 말한 4가지 정도에만 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이상의 율법을 행하고 있었다. 안디옥 교회는 거기는 이방인들 모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4가지만 주의했단 말이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교회는 different culture. 이해하시는 분 아세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 100% 지키지 않지만 할례 정도는 행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율법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 교회이기 때문에 율법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지킨단 말이죠. 율법을 왜 지킵니까? 알지도 모르고 4가지만 주의했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방문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교제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상대 안 해요. 그 문화가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 있단 말이에요. 그 문화가. 그래도 베드로 정도 되면은 저는 옳지 않은 것이고 옳은 것을 행해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거기 있다가 야고보에서 또 온 사람들, 야고보가 그만큼 영향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야고보가
그렇다고 야고보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니죠. 야고보에서 온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좀 꺼리는 사람이었다. 아직은 예수를 믿은 교회에 있지만 오니까 사람들을 살짝 피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들이 오니까 자기가 자신도 모르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차를 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피하니까 자신도 피하고 바나바까지 자리를 피해버린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하니까 다 따라간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보고 베드로를 면치는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정통 유대인을 100%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과 교제를 했지 않느냐, 교회 내에서.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다시 유대인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렇다면 이방인은 유대인처럼 살아라, 그 얘기냐?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 우리가 사실 베드로가 한 행위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단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는 교회의 계시를 풍부하게 주셨는데 아직 12사도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 그 사람이 아직 타고나면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향해서 전도여행도 다녀오고 유대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도여행도 다녀오고 이방인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이미 유대인의 문화를 버린 지 오래됐어. 누가?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사역을 오래 하고 또 이방인 지역에 오래 살았고 이방인 위에서 전도여행도 다녀오고 모든 이방인들을 상대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그 율법에 대해서 이미 다 거리가 멀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 교리가 지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이나 언어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만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 교회만 계속 있었다. 이방인을 별로 상대하지 않았다는 게죠. 유대인을 개종한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지만 이방인 교회에서 사역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더불어서 교제를 이렇게 이것이 나쁜 건 아니고 옳은 걸 할지라도 그런 걸 안 해본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교회에 대한 교리와 지식을 풍부하게 주지 아니했다. 자신도 모르게 아직은 유대인 교회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오니까 갑자기 욕먹기 싫어서 겁이 난 거예요. 이단적 행위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해 덫에 걸린 거예요. 순해요. 여러분 진리 얘기를 하다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릴 수 있어요. 잠언 29장 1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주의를 하면서요 사람을 의식하면 올무에 걸려요.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본다 누가 저렇게 본다 여러분 그거요 지극히 율법적이고 그 아주 인간적이고 사탄적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것만 보세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어. 베드로가 잠시 헷가다 한 거죠. 헷가다 한 거. 많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가 영적으로 결국 높은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볼 때 베드로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훌륭한 사도였고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사람이었으나 그는 결코 바울보다 영성이 뛰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 많이 하고 또 말씀에 충실하고 그랬더라면 그런 실수를 안 하죠.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바울과 더불어서 안디옥교의 큰 기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싱킹과 그 하릇이 아직도 유대의 문화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거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이 싱킹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외식해버린 거죠. 어리석은 짓을 해버린 거죠. 사람을 두려워서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됐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러면 작은 문제가 아니죠. 얼마나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 바울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냐, 왜 이런 얘기까지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뿐 아니라 베드로는 평생을 어떤 그 시비에 시달렸는데, 무슨 시비냐면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인들이 베드로 보고, 아니 베드로는 자기가 사도라고, 사도야?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나중에 예수 믿었잖아. 아니 뭐 예전에 뭐 제사장님들의 공무 받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잡아다 거기에 가두고 죽게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사도라고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 사람 맞아? 사람 맞는 거야? 그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교회 내에도 남말하게 좋아하고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지극히 일법적이고 비판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사도가, 아니 뭐 사도가 12사도 위에 사도가 또 있었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12사도보다 더 뛰어난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는 걸 가르쳤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평생을 그런 비난에 감수하고 있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2사도보다 결코 못하지 않다. 자기에 관한 얘기를 1, 2장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빅3,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그들과 회유를 했는데 나는 그들에게서 배운 게 없다. 구태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나는 사도다. 사도된 바울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여러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을 때 자기는 사도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고 결코 유명하다는 그들에게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해야 돼요. 온 교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요즘 목사들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죠. WCC에 가입하고 막 활동하는 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예정이 뭐 사람들이 명예를 주면 어떻고 안 주면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가서 선교해라 하면 가면 되는 거고, 순교자를 나아가라면 가면 되는 거죠. 모든 명예와 어떤 자기의 주신 권력을 어느 날 땅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재정이도 뭐고 다. 주님이 올라오라 그러면 다 내려놓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뒤를 돌아보면 노새 아내처럼 소금 끼면 되는 거라고. 그런 자세를 가야 되는 거예요. 명예를 주예정이 너무 얻게 되면요 곤란해요. 운신의 폭이 좁아져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않게 된다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장로 투표해서 장로 얻으려고 하잖아요. 장로 되고 싶은 사람은 자꾸 성도를 의식한다고. 투표하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성도 꼴 보기 싫은데 그거 잘해야지. 다음 달에 투표한다. 밥값 내려면 돈이 없어도 다음 달에 투표한다. 밥값 내가 내야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한다고. 믿음을 넘어서서, 그건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달에 장로 투표니까, 장로 투표 때 돈도 쓰긴 하지만 돈을 못 쓸지라도 장로 투표를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안 할 것도 하게 되고, 안 웃어야 된다고 웃어 쌓고 말 안 해도 되는데 가서 막
집사님 잘 지내세요? 참 이쁘다. 머리 쓰다.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개박에 책망했더라. 사도 바울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의 은혜를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지만, 자기 길을 주님만을 바라보면 자기 길을 둯대를 향하여 달려간 사람이에요. 너무나 존경스럽죠. 참 사도 바울 좀 하고 싶은데, 그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그들은 이방인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이방인은 다 죄인이다.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다. 왜?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무슨 얘기 아세요? 유대인 지금도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민족 전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율법을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수천 년 동안 가장 고난을 받는 민족이 유대인이요. 그들은 이방인을 다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지키니까 의인이고, 니들은 율법 없잖아. 하나님이 주지도 않았잖아. 지키지도 않잖아. 알지도 못하잖아.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그래 같이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상대도 하지 않아요. 교제를 하지 않아요. 얼마나 큰 죄인이야 유대인이. 그죠?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니라. 구원받을 때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의롭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주는 거예요. 무슨 아세요? Just sha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다는, 항상 죄를 진다는,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죄조차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해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되게 대단하죠.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중요한 율법 행위로는 어렵다면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행위를 착하게 살으면 너 어렵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너 참 어렵다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 아세요? 바퀴벌레가 와가지고 밥상에 와서 밥을 먹으려고 그래. 너 뭐 하는 거야? 저 금방 깨끗이 목욕했거든. 샤워했어요. 비누, 고급 비누를 쓰고 깨끗이 샤워해서 향수 뿌려서 저 같이 밥 먹어도 괜찮잖아요. 바퀴벌레가 와서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너 씻었으니까 깨끗하게 돼. 그러니까 너는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아무리 있어도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 이름이 바퀴벌레 갖고 그러지.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네가 목욕을 1000번 해도 안 돼. 저리가 때려 죽이는 거예요. 왜? 바퀴벌레를 아무리 씻었다고 해서 바퀴벌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착한 행위라도 그것을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나는 어렵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는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이방인은 다 죄인이야. 똑같다니까. You understand? 그러므로 내가 착하게 살면, 성하게 살면 어려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도 바퀴벌레니까. 그래도 여전히 뭐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그래서 교만해요. 유대인들 남을 판단하듯이 율법적인 사람은 항상 남을 판단해요. 자신도 모르게 돼버려요. 그것이 무너져야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내가 선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신분열 완전한 비슷해요. 정신분열하는 게 뭐예요? 한 사람 안에 다중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정신분열 완전은 정확히 말하면 악한 영이 그 사람이 잡아가지고 막 발작할 때는 완전히 마귀야. 근데 정신분열할 때는 내가 왜 그랬지? 여러분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맛이 갔었어. 술 취해서 술 먹으면 막 저도 술 먹었는데 깨고 나서 싸웠는데 막 깨고 나니까 잊어버렸죠.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여기에 깨지고 막 그랬더라고.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때. 근데 술 먹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두드려박고 싸웠는데 술 깨보니까 아침 일어나보니까 막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상처나고. 내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해요. 그리고 안에는 성령이 계셔. 성령을 따르고 육체를 따르고 어떻게 보면 이중인격, 다중인격, 정신분열 완전 비슷한 거예요. 미쳐서 발작하는 사람이나 또 어떻게 보면 톡 비슷한 것 같아요. 딜레마입니까? 딜레마. 술 취한 사람의 딜레마. 술 취해서 내가 또 그랬어.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또 그랬네. 술 주정리 딜레마잖아. 딜레마. 귀신 들린 사람의 딜레마. 귀신 들리면 발작. 여러분 귀신 들리면 발작만 봤어요? 다 많이 봤네. 쇠고랑 묶고나도 이 끊고 도망가요. 이런 쇠고랑 묶고나도. 귀신이 딱 들어 발작하면은 이 쇠고랑 아무것도 아니야. 무시무시합니다. 다중인격. 우리도 내 안에 성령님의 인격이 계시고 또 우리는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는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어.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보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선하게 행해야 되는데 또 다른 데가 나를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는구나. 사도 바울의 정신분열 현상을 설명하는 거 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인간이 내 힘으로 내가 그렇게 돼야 되겠다는 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에요. 카쿠라치가 내가 목욕해가지고 깨끗했으니 그냥 괜찮겠지 하는 거 똑같지.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 살아도 되냐? 그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주님의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럼 나 갈등이 계속돼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르고 이게 대단히 쉽지 않은 거죠. 그죠? 수도가 쉽습니까? 이 도예요. 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도, 수도, 수행자, 수도사의 삶이에요. 가다가 다 실패하고 다시 타다가 또 실패하고 다시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사도 바울처럼 나중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이렇게 성숙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천류욕증의 순례자가 하나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하나 해결하고 또 해결하고 천류욕증의 순례자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좀 장수하는 게 좋아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좋지. 그래서 애써도 기도하고 말씀에 심취하려니 바로 그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잘했어요. 16절까지 했나?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행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미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말이죠. 아멘? 계속 우리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나무나 집이나 풀린단 말이죠. 믿음이란 뭐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율법 행위가지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미 어렵다함을 얻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어렵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리스도가 우리는 필요하다. 아멘? 여기까지 했어. 21절 17절. 예, 왜냐하면 이 로마서 2장은 대단히 중요한 2장 후반부는 아주 교회의 핵심, 성경 전체 교회의 핵심일 수 있어. 너무너무 중요해요. 갈라디아서 2장 후반절 2장 20절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겠다. 대단히 중요해. 이거 아주 이걸 우리가 이번에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은 여러분 자유케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해요. 신학자들이 갈라디아서 자유의 대헌장, 우리를 자유케 만드는 최상의 책이 갈라디아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여러분 자유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자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혀 우리는 결코 율법에 얽매이며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종노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은혜와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원하게 하는, 여전히 십자가를 자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루 되게 해주옵시며,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게 도와주세요. 나를 속박하는 원수마귀,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병원에 각사를 떠나 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조름도 따라가라. 우리는 우리는 자유에 졌노라. 자유를 속박하는 원수마귀 물러갈지어다, 평강이 넘칠지어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